우리 시간 보실 말씀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까지의 결례 기간에 맡길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했을 때 그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는 죽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면 야고보가 또 나오죠. 그러면 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원래는 베드로였죠. 베드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냐? 베드로는 아마도 이때 다른 지역으로 선교로 떠났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자리를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 동생이니까 어때? 생긴 게 비스무리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친동생이 예수님을 나의 주다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걸 보면은 참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있었고 거기 또 보니까 장로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장로가 몇 명이냐? 성경학자들의 추측하기로는 약 7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와 70명의 장로들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건져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주어?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주어가 중요하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보고를 할 때 주어를 하나님이 하느냐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보고의 내용이 완전 느낌이 달라져요.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게 돼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신앙 간증이 돼요.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정말 목회를 정말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으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반추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어. 저는 그분이 했던 수없이 많은 말들은 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했고 얼마나 큰 것들을 했는지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이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정말 전율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정말 확신에 차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 기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어. 여러분 혹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소유했고 어떤 것을 성취해냈느냐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곳. 주어가 바뀌는 곳이에요. 내가 긍정되고 자기를 긍정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긍정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자기 PR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기를 얘기해 줘야 돼요. 홍보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거꾸로 해요. 세상은 자기를 긍정하는 곳이요. 교회는 어떤 곳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를 긍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0절입니다. 자,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20절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지도자 있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이대 자, 바울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교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교인 숫자가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수만 명이 됐다. 메가 처치가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율법에 다 열심히 있는 자다. 여기서 열심히 젤롯이에요. 젤롯 땅이 된 거예요. 율법의 젤롯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죠. 몇 명이 그렇죠? 수만 명이 어때요? 싹 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율법에 열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이 두 보고에는 이렇게 대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건강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작은 교회가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줄여야 될까요? 교회 사이즈가 교회 건강이 잣대가 된다면 작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모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제 좀 아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줄여야겠죠,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는 교회 건강의 척도가 아니에요. 교회 척도의 기준은, 건강도의 척도는 숫자가 아니라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소규모의 교회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쓰는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아니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라고 불러요. 목회 철학.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냐? 교회의 관심사. 이걸 보면 그 교회가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목사의 목회 철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인들로 하면 교인들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관심사.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까? 건강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논쟁되면 저는 이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거 있죠. 서로 나누고 이런 거 있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뭘 추구했는지를 보세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뭘 지금 추구했다고요? 율법을 추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가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에요. 도대체 그 열심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 그 열심의 방향이 뭐로 갔다? 율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 미어 터지게 수만 명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원래 DNA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누가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누가는 지금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잘됐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 평가는 누가 하라고요? 이것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와 그다음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얘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건강했을 때의 모습의 DNA, 초대교회 방향은 뭐였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DNA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예요. 이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21장이니까 25장이 끝나니까 이제 5장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5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목회의 방향과 저도 역시 저의 목회의 방향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정말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막 모았는데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봤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율법주의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복음이 빠진 율법, 그러니까 교회 방향성이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이제 율법주의를 가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샤바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샤바폰?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핸드폰을 쓰긴 써야겠는데 이제 안식일 날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뭐라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뭐냐면은 전기로 작동하는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로 작동하는 것.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몇 층마다 서요. 왜냐면 이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이 다 미리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샤밧 엘리베이터예요. 또 그러면 핸드폰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은 어떻게 하느냐? 샤밧폰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안식일 날 여러분 핸드폰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가족 중에서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멎어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기는 지금 근데 전화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폰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랍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자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시간차를 둬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면 그건 일이 아니다. 다시, 행위자가 결과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그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렵죠? 제가 요거 샤바폰이 왜 이 샤바폰의 신학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도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캐내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샤바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미리 저장을 해놔요. 예. 자, 그럼 제가 지금 쓰러졌어요, 우리 가족이. 그럼 샤바폰을 제가 눌러요. 근데 만약에 이걸 119를 눌렀을 때 바로 전화가 되면 어때요? 제 행위자인 내가 119를 눌렀을 때 바로 전화가 가면 어때요? 결과를 이뤄낸 거죠. 그 안식을 범한 거예요. 예. 그렇죠? 행위자가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줬으니까 시간차 없이. 그런데 제가 번호를 눌렀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무작위로 작동이 돼요. 무작위로. 그래서 몇 초가 지나든 몇 분이 지나든 얘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가 마음대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누른 사람이 누른 사람이 전화한 겁니까? 알고리즘이 전화한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범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샤바폰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거 하면 되게 웃겼는데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정을 다해서 지키는구나. 그 열정은 우리가 탓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웃었던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왜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믿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타까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다 초점을 두냐면 우리의 열정과 그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지금 계속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의 화두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할 건가에 대한 퀘스천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은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주제가 되고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냐? 본질에 충실한 교회다. 본질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면서 율법적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21절에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충격적인 얘기.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 지키지를 말라 한 다음을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수만 명이나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 근데 그들이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길래요? 바울이 모세를 배신했다. 그 다음에 자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있다. 관심사가 어때요? 아까 했죠?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초대교회 관심은 지금 뭐에 쏠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대안도 너무나 가슴 아픈 대안입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런 비난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유대법을 행하는 줄로 알 것이야. 자, 어떤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고요? 24절 말씀 마지막에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런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자, 24절 뭐라고요? 네. 이게 지도자들의 또 생각이었어요. 네, 지도자들. 네. 너가 그렇게 해라. 네. 자, 여기서 23절, 24절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일단 첫 번째 돈 내라는 거예요. 헌금 내라. 그러면 그 헌금이 뭐냐? 그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시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시린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에요. 그걸 하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나시린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게 나시린 그 기간이 끝나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 상당히 복잡해요.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5가지 제사를 드린 게 뭐냐면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예요. 근데 3가지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몇 마리 필요하면 아까 5가지죠. 그 중에 3가지가 양이 1마리씩이에요. 양 3마리. 그다음에 소제와 전제는 정말 많은 곡식들이 필요해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그 민 걸 또 불 태워요. 여기서 돈이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양과 곡식과 머리 밀어서 불 태우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바울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명이죠? 4명이죠. 그러면 양이 지금 몇 마리 필요합니까? 한 사람당 3마리씩 필요하니까 12마리. 12마리 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럽 다니면서 헌금 걷었죠. 갖고 왔잖아요. 그럼 그 헌금으로 이걸 할까요? 안 되죠. 바울의 개인적인 건데 이거를 개인적인 걸 헌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 너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부분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너는 율법 폐기론자야라고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너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 개인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혹을 또 하나 비춰요. 뭐냐면 너도 결례를 행하라 그래요. 근데 이 결례를 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바울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는 말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땅에 사마리아 땅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더러운 흙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도 싫지만 거기 있는 땅의 흙도 싫다. 그러면 먼지를 터는 행위예요. 그게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부정해졌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해진 것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해 절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가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하고도 그 논쟁을 벌여요. 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면서 빠져나와요. 왜?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넌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방인 땅 갔다 왔다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 정결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믿었던 신념을 지금 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자,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 말씀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어때요? 뭐 했다고요?
한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법도 하고 본인도 정결법을 지킨 거예요. 그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지도자들이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바울은 왜 이때 이런 행동을 했는가? 본인의 신념과 반하는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거기서 밑줄 그어야 될 게 얻고자 함이라. 자, 누구를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겠다. 자기 부인한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첫 번째, 율법 해석.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번째, 영혼 구원. 세 번째, 교회 연합. 다시 첫 번째,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의 해석. 두 번째, 영혼 구원. 세 번째, 교회 연합.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최우선순위. 영혼 구원. 두 번째, 교회 연합. 마지막이 뭐냐면 율법 해석이에요. 네, 율법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가요. 좋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주마. 왜죠? 그들의 영혼 구원과 교회 연합을 위해서라면 난 내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도다. 지엽적인 것에는 불이 나게 너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어법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본질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비본질적인 것은 지엽적인 것으로 가게 돼요. 두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똑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심플해집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훌륭한,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닐까? 그거였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죠? 이상하게 정말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은 같은 옷을 반복적으로 입는 특징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똑같은 옷이에요. 늘 그 옷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가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하면 결정 필요라 그러더라고요. 결정 필요. 뭐냐면 불필요한 결정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외출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뭐 입을지죠. 두 번째, 뭐 들고 가는지. 그렇죠? 옷과 가방에 신경 쓰이잖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발장에 가면 뭐예요? 뭐 신을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결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결정들을 다 줄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딱 한 개밖에 없어, 종류가. 그럼 어때요? 옷 종류가 하나면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발도 어때요? 딱 한 종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방도 한 개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정할 때 하도 많으니까 불필요한 결정들을 다 가지치게 하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결정할 게 많고 그에게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사이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냥 문 열고 그냥 입는 거예요. 잡히는 거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옷을 왕창 버렸어요. 네. 근데 아직도 모자라요. 더 많이 버려야 돼요. 더 많이 버려야 돼요. 계속 버릴 거예요. 네. 몇 개만 남을 때까지. 네. 왜냐면 그런데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가지치기 할 것 싹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뭐만 남기게? 본질만 남기게. 주님의 뜻만 남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의 본질은 뭡니까? 영혼구원. 그리고 교회 연합이에요.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 들어줬습니다. 왜죠? 영혼을 얻고 교회를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단순한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